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발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숫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 주의 종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인터넷 복음방송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하는 모든 일들이 세계 만방 곳곳에 복음 전파의 일익을 담당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을 때 베델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베델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중심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목을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또 말씀에 순종했고 그런 사람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방 신상을 모두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말씀대로 준행하여 큰 복을 받는 것을 배우며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야곱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야곱은 제일 먼저 단을 쌓았다. 그 말씀을 보니까 35장 1절 하반절에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누가 쌓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셨죠.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베델에서 단을 쌓습니다. 제일 먼저 단을 쌓았는데 창세기 27장 43절에 보니까 하란으로 가서 근신하여 단을 쌓았다. 단을 쌓는 일이 말로는 굉장히 쉬운 일인데 이 단을 쌓는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옵니다. 또 환란이 옵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혀서 올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단을 쌓는 역사, 단을 쌓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란으로 가서 근신하여 깨어 단을 쌓았다. 창세기 28장을 제가 읽어보니까 야곱이 돌을 취해서 밤에 베개하고 누워서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단을 쌓고 있을 때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있어요. 꿈에 야곱이 보니까. 그래서 그건 뭔가 봤더니 그것이 나의 기도와 또 간구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응답받으러 간 내려오고는 그런 작업입니다. 사닥다리를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있어요. 누가 오르락내리락 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 사람의 기도가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즉각 해주시는 것도 있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동서남북에 편만하며 너와 네 자손이 큰 복을 얻으리라.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야곱은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야곱과 같이 한다면 우리도 야곱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 자신도 은혜 받고 또 그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을 쌓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신앙. 두 번째, 야곱은 제일 먼저 자신을 정결케 했다. 이 정결케 했다는 말을 보니까 그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결하다. 정결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깨끗한 영, 깨끗한 마음, 깨끗한 내 몸속의 몸을 말합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거예요. 외모가 정결한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정결하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도 그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옷을 빨아라. 옷을 빤다는 말은 뭐예요? 내 겉옷을 빨기도 빨지만 내 마음을 빨아라 그런 말이에요. 성결케, 정결케 하라.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40일 동안을 기도하고 받아가지고 내려온 게 뭐냐면 10계명인데 돌판 2개. 이 10계명을 받기 전에도 올라갈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결케 하고 기도하라. 여호수아한테는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무슨 기사입니까? 여기서 기사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는 성경의 놀라운 역사죠.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도 여호수아가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기서 기사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입니다. 창세기 7장 2절에는 방주 안에도 정결한 짐승 암수 7씩을 데리고 들어가라. 노아에게 암수 한 쌍씩을 7쌍을 정결케 한 깨끗한 거, 아주 때 안 묻은 거, 그런 짐승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또 정으로 육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으셔야 되느냐?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느냐? 이것은 아주 엄연한 사실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이요 도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죠.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것이다. 교회는 십자가 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렸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창세기 31장 19절에 야곱의 가장에서 드리빔을 도둑질하고 도둑질했다는 말은 뭐예요? 나쁜 짓. 드리빔은 우상. 여호수아 24장 23절에 여호수아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사무엘상 7장 3절에는 사무엘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상을 제하고 그만 섬기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는 일은 이방 신상을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일으켜 주시고 영권으로 살게 해주신다. 야곱은 의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의복이 날개라고 그러죠. 좋은 옷을 입으면 훌륭하고 인격 있는 사람같이 비고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 사람이 비인격적이고 우습게 보인다.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창과 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태의연한 자세를 바꾸라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믿고 왔던 그 신앙생활에 허점이 있고 결함이 있으면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런 거예요. 의복을 바꿔 입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왜 올라가겠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성결케 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이 붙드시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올라가는 신앙이지 내려가는 신앙은 없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은혜 받고 또 성전으로 올라가서 은혜 받고
성전에서 생활할 때 사무엘은 은혜 받고, 성전에서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사야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두 올라갈 때 역사합니다. 교회로 올라가고 말씀 들으러 가고 또 집회가 있으면 집회에 모이고, 모일 때 하나님,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은 전부 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고, 또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저녁 기도에 힘쓴 장소가 어디냐? 베델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베델은 교회라고 말했어요.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곳인데, 모이면 싸우고 흩어지면 딴소리한다.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모양입니다. 모이면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고 싸우고, 흩어지면 전도하라는데 흩어지면 교회 비방하고, 목사님이 어때서 오늘 은혜를 못 받아. 왜 은혜를 못 받아? 은혜 받으려면 내 마음이 성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어놔야 돼. 올라가는 신앙은 열어놓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창세기 24장 53절에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의복을 바꿔 입었다. 자기 자신을 남에게 보여주었다. 옷이 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찐깍줄 입어.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아이고 저건 내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일곱 길로 도망가게 돼 있다가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달라진다 그래요.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아주 흠뻑 받은 사람이 막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거는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거죠.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우리를 추격하는 자가 없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또 의복을 갈아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복을 갈아입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같은 걸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옛날 습성, 옛날 잘못된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우리 몸의 성전 아니에요? 그렇죠? 꼭 사람들이 그러죠. 뭐 교회 가야 뭐 성전.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예? 이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자고 일어나고 행동하고 다니면 전부 죄 짓는 거예요. 성결제 된 것 같은데도 또 죄를 져.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야곱같이 단을 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상수리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말하면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의탁했다 그럽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는 상수리 나무 밑에 모든 것을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장이에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런 말이에요. 단을 쌓고 승리했다 그런 말이에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돼 베델로 올라가고 기도로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으로 야곱은 의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우리의 의복을 바꿔 입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아니 나는 내 옷을 그냥 입고 살아갔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쫓아간 야곱, 말씀을 쫓아간 순종한 야곱, 사람 중에 큰 은혜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축복을 받은 사람의 표상이 됐습니다. 오늘 이방 신상을 모두 버리세요. 정결케 하시죠. 의복을 갈아입고 말씀대로 준행하다가 큰 은혜 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란으로 가서 근시전에 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란은 어딥니까? 하란은 야곱이 피해갔던 곳이에요. 근데 하란으로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갔지만 근신하여 단을 쌓았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면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돌을 취해서 베개했던 그 베개를 비웠던 그 베개를 성전 기둥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자고 있던 그 베개를 성전 기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노회에서 어떤 시골에 뭐라 그럴까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일단 근데 그 시골에 가니까 그 나무 버드나무가 있고 뭐 그런 시내가에 교회를 세우는 건데 이제 교회를 세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교회 세우는데 거기다 냈는데 이제 삽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들이 가서 삽질하는데 이 설교를 거기서 했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 심고 단을 쌓은 야곱같이 이 교회가 앞으로 야곱의 돌베개 했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그 후에 한 10년 이상 됐는데 교회를 시골 교회지만 아주 이쁘게 지어놓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은 목사들이 다시 가서 얼마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시골 교회가 더 요새 은혜가 돼. 예? 순수하다 그런 말이에요. 도회지 교회는 막 그냥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데 시골 교회 조용한데 저는 그런 마음 생겨요. 요즘에 야 어디 한국에 있으면 시골 교회 가서 조그맣게 교회 지어놓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제가 한 25년 30년 전에 어떤 우리 친구가 나중에 제가 늙어서 70, 80 넘으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냥 한번 찾아봐야겠어. 시골에다가 조그맣게 교회를 지어줄 테니까 노후를 거기서 몸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라.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은 야곱같이 우리 모두가 내가 있는 현재가 세겜 땅이고 어떻든 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고 성결케 되기만 하면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환난과 고통과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여호와의 단을 쌓고 베델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 속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다 그래요. 내가 이런 말은 미국 가서 난 많이 놀랬거든요.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 사람인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분간 못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깨달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돌아오는 역사, 회개하고 기도하고 베델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을 쌓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렸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자기 몸을 성결케 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모든 행동 고지를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야곱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없다. 이렇게 인정될 때 교회가 은혜가 되고 부흥이 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고, 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엘베델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7절에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엘베델. 오늘 제목 베델로 올라가자, 그 말이 엘베델이나 마찬가지예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베델이라는 말은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딴 하나님 믿는 이방 신상, 또 물질, 더 나가서는 목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다 이방 신상이에요. 이방 신상을 다 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벗어나세요. 구태의연한 자세를 바로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상을 버렸다는 말은, 진짜 신상은요 버리기 어려운 겁니다. 내 습관, 내 사정, 나와의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버리라는 말, 이게 버리기 어렵죠. 그런데 그런 신상을 버리고 성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몸을 다 살펴서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자기 몸을 성결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모든 행동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야곱을 두려워하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따르게 되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야곱과 같이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이 붙드시는 신앙,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인터넷 복음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는 그 믿음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인터넷 복음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축복하시고 축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